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증거하기와 이 시간에도 다녔었습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입술에 아버지 숯불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제 성경책은 240쪽. 2장 몇 절이요? 예. 2장 몇 절? 2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6절, 2장 6절에서 16절. 페이지 수로는 240쪽. 신약. 아멘.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찾았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본성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혜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득의 뜻인데 그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절대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근거해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조금 전에 봉독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이요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7절에 말씀하셨고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그죠? 좋은 씨를 심는데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일반 법칙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행했거나 행치 않았나에 따라 보응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손해만 입을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반면에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오히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인류에게 미치죠. 누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의 영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구절에 분명히 계시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그리스도인이 된 의인이 받을 심판은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되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나 악은 도덕적인 의미나 선이나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부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라는 말씀도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웃을 위한 구제나 봉사 등을 선이라고 행위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이 이를 만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많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선은 구원에 이르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심판대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버린다면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심판은 정죄와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할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순간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2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았고 최고를 알았고 손에 놓으면 죽을 줄 알았지만 이방인의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것은 이 율법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자기들이 의롭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이 망하는 것은 전혀 율법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어요. 아멘. 율법은 죄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아멘.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도 정죄와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찾으실 분 찾으셔 읽으셔도 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해서 바울은 자신이 회심 이전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정죄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구속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의 초등학교 교사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베드로의 증거대로 생명의 주를 못 박지는 않았겠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율법의 본래 기능은 정죄와 심판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음의 눈을 열고 구약의 율법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아까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했죠.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선민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은 듣는 일만 골라하다 보니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이 희미해졌다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말씀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모든 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14절 15절 예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마음에 새겨진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그 생각들이 생각들이 서로 서로 혹은 보관하며 혹은 혹은 변명하여 그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란 함께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혼자만이 지식이 아니라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마음의 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어떠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가질 수 있으며 의지적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도 양심의 율법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범죄하는 것은 양심이 하에 맞았다고 하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양심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신앙 양심을 지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 16절. 예. 복음의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의 숨은 죄까지도 정확히 징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모든 불의에 어김없이 내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한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진노의 불을 내릴 수 있지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는 이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더욱 빠르게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정말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우리 교회 가면은 옛날에 우리는 뭐 준다고 하면은 가갖고 몇 개 이렇게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린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죠? 근데 그거까지도 하나님 저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든 모르든 교회 건 아무것도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을 못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보고 계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거는 물건 하나 왜냐하면 다 주인한테 여쭤보고 갖고 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손은 낼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각자 남 집에 가서도 그렇잖아. 그죠? 근데 더더욱 교회 거는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부끄러움 없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